자, 오늘은 요엘서 2장을 읽었습니다. 자, 요엘서 2장은 여호와의 큰 날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요엘서 1장에서 우리는 황충이, 늑치, 메뚜기 이런 재앙이 막 와가지고 전에도 전혀 없었던 그런 재앙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셨어요. 자, 2장에서 이런 재앙이 내게 오는 때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을 권고하고 있죠. 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렇죠. 자, 이제 이러한 재앙들이 쏟아지고 있고, 이러한 재앙의 날에 어떻게 할 거냐, 다 불러 모으라. 이거 나팔을 불러가지고 경고의 나팔을 불러서 전부 다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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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여라.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이 전부 다 미스바로 모여라, 모여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을 떠다 놓고 그 앞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 다 멸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전부 다 와라. 이런 재앙의 날에 가만히 있지 말고 전부 다 모여라. 참 모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니까. 자, 이 이야기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메뚜기 같은 재앙들이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리는 이런 재앙들이 언제 온다는 거, 마지막 때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에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같은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든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예. 자, 이런 재앙이 과거에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큰 재앙이 이제 올 것이다. 이런 그 메뚜기의 재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재앙이 전에도 없었던 이런 놀라운 재앙이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 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인침의 역사, 일곱 인을 뗄 때, 그 다음에 일곱 인이 뛰면서 일곱 나팔 소리가 불러지잖아요. 그 나팔 소리가 불려지면 또 일곱 대접의 재앙이 오잖아요. 근데 이런 재앙은 전에도 없었던 그 놀라운 재앙들이 막 쏟아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 이런 그 메뚜기를 통한 하나님의 그 재앙이 전에도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 또 다가올 재앙도 이제는 전에도 없었던 그런 큰 재난이 이 땅에 임할 것임을 요한계시록에서 또 다니엘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예. 에덴 동산 같이 그 아름다운 이 땅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황폐하게 되고 있어요. 황폐하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 그저께 일본에 대지진이 났잖아요. 대지진이 났는데 보니까 그 땅이 그렇게 평화롭게 좋았던 땅이 막 다 무너져가지고 그 가옥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막 불이 타버리니까 이건 뭐 엄청난 큰 재앙이잖아요. 웬만하면 뭐 폭탄 하나 떨어졌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이 정도로 무서운 재앙들이 지금 있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아름다웠던 모든 동네들이 전부 다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예, 메뚜기 떼가 막 몰려들 때 막 하늘이 캄캄해지고 그냥 그 소리가 비행기 막 폭격기가 막 날라오는 소리가 같고
그 다음에 그들이 뛰는 것이 말 타는 탱크 막 그냥 우르릉거리고 다는 소리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소리가 막 들려오잖아요. 지금 이러한 문제를 여기서 여기 보니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빛을 거두고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가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렇게 다가오게 될 때에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메뚜기 한 사람 하나하나가 전부 군사화 돼가지고 정말 마지막 때 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이를 2만만이라고 하는 2억의 숫자의 군사들이 막 와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될 때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요엘서의 이 사건은 언제 있었든지 잘 몰라요. 이 기록이 언제 있었던 사건인지 제대로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을 지금 요엘은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재앙이 왔다. 근데 이 재앙이 왔다고 하는 것을 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하나의 메뚜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재앙과 재난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다고 말해요. 자, 이런 큰 재앙이 오고 그럴 때 어때? 나팔을 불고 모이라 이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뭐 하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모이기는커녕 자꾸만 흩어져요.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요. 전부 다 떠나가지고 뭐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도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던 습관이 있어갖고 집에서 드리다가 이제는 집에서도 아니야. 이제 놀러 가서 이제 놀러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서 이제 예배 뭐 화상으로 드렸습니다. 이런 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거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모여야 돼. 하나님 앞에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자, 여기도 12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어떻게 금식하며 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 돌아와야 할 때가 됐어요. 지금은 만날 만한 때요. 그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가까이 이제 문은 그래도 열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구원의 날이에요. 저 늦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 돌아와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어떻게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나니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재앙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재앙을 끝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재앙을 막아주시거든요. 그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가서 제사를 드리고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재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 부르짖고 마음을 찢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다니까요. 뜻을 돌이키셔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뭘 주셔요?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셔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신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부르짖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부모가 자녀들 잘못할 때 어때? 말대로 때려줘요. 막 야단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막 때리고 구박하고 야단을 하죠. 그렇지만 그 순간에 어떻게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제발 잘못했어요. 이제는 다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럼 들던 매도 그만
놓게 되고 오히려 그를 감싸고 그를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빡빡 우기는 거죠. 왜 그러냐고, 뭐 내가 뭐 잘못했냐고, 아니라고 막 우게 돼봐요. 그러면 더 맞는 거지 뭐 계속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재앙을 주실 때에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앞에 가서 엎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겸손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드셨던 매도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감싸시고 사랑으로 감싸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재앙만 내리기를 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기를 원치 아니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 우편 강도 어떻게 했어요? 예? 그가 그 자리에서 구원받잖아요. 우리 하나님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그를 구원시켜 주셔요. 뭐 어떤 순간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그럼 우리 하나님이 지금 들었던 매를 놓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빡빡 우기는 거지. 내 뜻대로 내가 막 한다고 그냥 그러면 악을 계속 행하면 이 땅이 악이 편만해지고 악이 차버리면 그럼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보면 젊은 뭐 중학생들 뭐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몰라요. 이 감당이 안 돼요.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이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모든 교육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야 할 걸 가르치지 못하고 바르게 세워야 할 걸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 멋대로 해요. 이게 뭐 죄가 아닌 줄 알아요. 그냥 막 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들이 한순간 때문에 일생을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데도 모르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게 만들었냐 이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의 모든 교육과 모든 시스템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고쳐야 돼. 요시아 왕이 정말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들어 줘야 돼.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두면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예, 이를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이는 믿는 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제단 아래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의 백성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금년에 뭐 푸른 용대라고 해서 막 용이 승천하니까 막 큰 일을 이룰 것이라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막 큰 대박 난다고들 떠들고 있지만 우리나라 보세요. 옛날 임진년이 뭐예요? 임진년도 용띠예요. 용띠에 우리나라 무슨 일이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큰 재난이 일어나는 해예요. 예? 용이 승천하게 되면 이 재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금년 들어 1일 날부터 뭐 재난이 막 그냥 우리나라도 큰 뭐 가스 누출 사고에서 화재가 났죠.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죠. 뭐 테러 사건이 일어나죠. 지금 막 하여튼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막 터지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문제가 막 터지고 있어요. 예, 이 문제가 우리 전 세계적으로도 흩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러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 부르짖어 기도하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이 자기들끼리 분쟁을 하면 자기들이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분쟁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기도해야 돼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분쟁하고 깨져서 대적과 대적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그들 스스로가 망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지켜주실 것이 하나님 장막을 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재난의 그 영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 우리는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가슴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잘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장막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요엘 선지자가 다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신랑도 신부도 다 나와라. 어린아이도 할 것 없이 다 나와라. 예, 옛날에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 모아놓고 성경 가르치고 그랬던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커가지고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루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다 없어. 부모들이 예수 믿는 집 가정의 자녀들한테도 교회를 가자고 제대로 안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세상의 것들만 자꾸 배워가지고 세상적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어떻든 이 사람은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그 백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에 극진히 사랑하시오. 하나님은 사랑해요. 하여튼 우리 하나님 어떻게든지 사랑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면 매를 드시는 것이고 질투하시기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는 사랑이 끊임없이 있어요.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불쌍히 여겨주시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용납하여 이르시길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면 흡족하리라. 하나님 흡족하게 만들어 주시네.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흡족하게 만들어 주셔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것이 다른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복이 왔어요. 70년대에 우리 민족이 참 해서 막 서울 여의도에서 막 100만 명이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외치고 그 바람으로 막 선교사가 파송돼 나갔고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 나라가 이만큼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 역사를 다시 일으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흡족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니 욕 먹지 않겠니 욕 당하지 않니 우리나라 그 얼마나 세상에 핍박을 많이 주변에 강대국 등에 우에는 북쪽에서는 중국이나 모든 나라들이 막 러시아 중국 할 것 없이 계속 우리나라 수천 년 동안 이런 어려움을 남쪽에서는 또 일본이 이렇게 계속 침략을 당했고 우리 민족은 위에서 아래에서 막 침략을 받았던 민족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욕당하지 않겠다. 욕을 먹지 않게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지배할 수 있고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 나갈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탁 잡고 계신 좌우의 손길을 붙잡고 계시는 누가 감히 덤벼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고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가 상한 냄새가 일어나 악취가 오르리 이는 큰일을 내가 했음이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다 해결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장막으로 덮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땅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일을 이시니 하나님이셔요.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막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막는 거예요. 예, 일본에 지금 서쪽에 지금 지진이 났잖아요. 그것이 동해바다하고 같이 연결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한번 해일이 터졌다 하면 동해안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4라고 하는 엄청난 큰 지진인데도 해일을 막아주시니까 우리나라 영향이 지금 없어요. 그냥 해일이 안 일어났다, 작게 일어났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해일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거기에는 원자력 발전소들이 막 핵발전소들이 터지거나 문제가 생겼으면 그 영향이 다 우리나라에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지금 막아주시고 계시는 할렐루야. 이렇게 막아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또 예.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면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예,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자연 만물들이 다 힘을 얻어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해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니 이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허락해 주셔야지.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막 광야 같은 데서도 생각지도 못했던 뭐 1년 내릴 비가 막 쏟아지지를 않나. 예? 전혀 눈이 없던 데가 눈이 쏟아지고 있고 또 겨울이 초회할 때가 막 더워가지고 이런 재앙들이 오늘 지구 곳곳에서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해 주시고 이 만물들이 막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모든 게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와 기름이 넘치리니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내는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고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우리가에게 당했던 그 많은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 다 채워주실 거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이런 데도 먹을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걱정 하나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충만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나도 커. 사람들은 그러게 이게 우리가 잘나서 그렇다고 그러겠지. 그게 아니요. 모두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마실 때마다 감사하고 행할 때마다 감사하고 산에 가서도 감사, 들에 가서도 감사, 모두가 감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보호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과 이 보호가 우리 주님 오실 날까지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가졌어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 입술의 열매를 맺혀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하지만 주를 믿는 백성들이 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런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도 깨달아야 돼. 빨리 깨달아야 이 하나님 축복받아. 그래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것들 다 누리게 될 것이에요. 예, 이렇게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오면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서 풍성하게 될 텐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부분만 아니에요.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인데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비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예, 마지막 시대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덮어주시는데 성령으로 다 채워주시고 주의 장막으로 덮어주실 것이지만 그 외의 지형은 어때요? 이적이 막 나타날 것인데 하늘과 땅에 피와 불과 연기가 나온대. 이런 것을 막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렇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나팔 7 대접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연재해가 막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나팔은 전쟁의 역사거든. 전쟁으로 막 일어나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일이 대접의 심판이 일어날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마음이 흉해져 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막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빛까지 변화했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깨지고 죽고 3분의 1이 깨지고 3분의 1이 죽고 유브라데강에서는 2만만이 죽고 하늘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때 그런데 누가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냐? 예, 이 해답이 여기 있어요. 30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한다?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피할 자가 있다니까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부름 받아서 주의 일을 할 자가 또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다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증거자들을 만들어내서 이 시대에 외치는 자로 만들어 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를 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그 주에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누가 그렇게 해요? 예,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주님께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 하나님이 처음 이마에 인을 다 쳐주고 인침 받은 자 건드리지 마. 우리 하나님이 장막을 덮어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남종과 여종의 마지막 때에 부어주려 하기는 성령 충만 우리 받아가지고 정말 이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 하나님의 일꾼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